생각을 여는 주제, 화면을 보시고 시작.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불안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또한 재림을 빙자하여 나타나고 있는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이같이 왜곡된 재림신앙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재림신앙을 소유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믿잖아요. 두 가지 종말이 있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다 머지않아 죽을 것입니다. 다 종말이 있어, 종말이. 근데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파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으로서의 종말은 파국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역사의 완성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역사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고 절대로 두렵지 않은 것인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도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재림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위협하고 겁을 주고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요. 이단들이 거의 이 재림과 종말의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속한 그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왜곡된 재림신앙을 막을 수 있는 건전한 재림신앙을 소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재림신앙과 종말관을 가져야 되겠죠.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오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신생, 재생, 거듭남 다 같은 의미이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씨앗으로 말하면 싹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싹이 터야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두 번째,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내가 이방인으로 산다. 얼마나 불안하고 정말 안정됨이 없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이 제대로 통합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타향에 잠시 여행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순례자라는 거죠.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인간의 것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인간 세상의 이 시간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후서의 시대적인 배경, 교재에 있는 것처럼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64년. 그런데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다고요? 64년 이전에, 박해 이전에 쓰여졌고, 베드로 후서는 박해 이후에 쓰여지게 된 거예요. 물론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되고요.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 고향을 떠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여졌고요. 베드로 후서는 이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히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기독교 신앙을 혼란시켰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영지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회 일은 주의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고, 이게 이원론적 생각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 일도 주의 일이 되도록 하라. 우리가 밖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 성소가 되게 하고, 밖에서 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되도록 하라. 그런데 밖에서 하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원론적 생각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의 배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재림신앙, 종말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사한 소망과 거룩한 생활. 그리스도인의 사한 소망.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한 소망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에요. 사한 소망.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오늘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있다는 거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그런데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사한 소망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름에 대한 거룩한 생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감리교 신학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런 의미죠.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목표는 1장 22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 거룩의 목표입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의 표현대로 의하면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해. 완전. 그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완전이에요. 이 완전은 절대적 완전은 아니에요. 상대적 완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절대적인 완전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야 절대적인 완전이 있죠. 상대적인 완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에리 프롬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사랑의 기술.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술은 그냥 습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을 얻기 위해서는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듯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가. 그러면 에리 프롬은 사랑이 뭐냐? 사랑을 5가지로 정의합니다. 사랑하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첫째, 사랑이 뭐냐?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관심 갖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사랑은 존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합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왼수처럼 보입니까? 존경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해, understand. understand가 뭡니까? 언더, 아래에 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 네 번째, 사랑이 뭐냐? 책임을 지는 거다, 책임. 다섯 번째, 사랑이 뭐냐? 주는 거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면서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지.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사회생활. 하나님의 종다운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위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해야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지. 세금을 내야 되고요. 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게 무조건 복종이 아니죠. 합법적인 정부에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만일 왕이 그리스도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법과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선행. 사환들의 의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는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뭐 노예제도가 좋으니 나쁘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뭐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으니까. 사환들의 의무가 뭐냐? 종들의 의무가 뭐냐? 순복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이익을 더 많게 하기 위해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지. 특히 주인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 하듯,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일을 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꿀을 실려라고 하는 영성운동의 핵심 주제죠. 죽게 하듯 하라. 부부의 의무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3장, 우리 중요한 것만 몇 절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만. 자, 순종하라. 심지어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 여자의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자들은 단장을 하는데 외적인 거,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머리하고 화장하고 이쁜 옷 입고 그런 것으로 치장하려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자기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인 미가 아니라 내적인 미를 가꾸라는 거예요. 아멘. 인격미를 갖추라는 거예요. 인격미. 여러분, 외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외적인 것은 오래 보면 실증 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의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그러면서 남편 된 자들에게 또 말하죠. 7절부터 3장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아내가 약하다고 업신여기고 힘으로 억누르고 무시하고, 요즘 그런 강한 남자는 없겠지만 그러면은 기도가 막힌다는 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소망으로서의 재림. 베드로 후서입니다. 재림을 부인하는 자에 대한 논박. 교회는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 이거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 종말론적인 공동체. 교회가 뭐냐? 역사 종말론적인 공동체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개인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역사,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 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지금, 이 역사, 이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 종말론적인 공동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겠다. 이게 대단한 신앙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역사 종말론적인 신앙 공동체예요. 그런데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게 되었고, 또 이단들이 출현을 하겠죠. 심지어 재림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또 그 다음, 재림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첫째,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시간관념이 전혀 그 척도가 됐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 두 번째, 시작. 재림을 지연시킨 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운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왜 재림이 지연됐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어요? 왜 지연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시작. 재림의 지연으로 신자들이 해이해져서 거짓된 안전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라. 신앙이 해이해지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한 거예요. 잘못된, 그러니까 아니 내일 종말이 오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와서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재림시의 묵시문학적 표현들을 3장 10절부터 11절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뭐 이런 묵시문학적인 표현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혼란이 오게 되는 묵시문학적인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라고 하는 거. 휴거도 마찬가지. 공중에 들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공중에 들려 휴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혼란에 빠지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게 되면 그 카톨릭에서는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연옥의 교리. 연옥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중간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옥의 교리가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은 성서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 때 타락의 원인이 됐던 면죄부를 왜 팔았습니까? 면죄부. 비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헌금계의 동전이 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그런 설교를, 진짜 리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설교를 했어.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헌금함 속에 소리가 딸랑 나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 있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튀어 올라간다. 참 이게 문제죠, 문제. 자, 신학적 해석입니다. 이 고린도의 베드로전서 후서의 배경은 이단 사상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라는 거.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파고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나스티시즘인데
이 나스티시즘, 저 말은 영지주의, 그야말로 영적인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인 지식. 지식의 사람, 선택된 사람에서 온 용어예요. 나스틱.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이 영주주의는 철저한 이원론입니다. 헬라 철학 사상의 핵심이 이원론 아닙니까? 그러나 히브리 사상의 핵심은 일원론이에요. 일원론. 세상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인간도 둘러봅니다. 육체와 영으로.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 타락한 것, 심판받을 것. 그리고 영은 영원한 것.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타락한 육체에 감금되어 있는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독배를 마셨잖아요. 기꺼이.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죽은 거예요. 왜? 죽으면 영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거니까, 탈출되니까. 빨리 구원받는 거지, 죽으면. 이게 영지주의의 이 구원론이거든요. 영지주의의 구원론. 자, 그런데 이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정합니다. 왜? 육체는 악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이 돼? 육신은 이 악하고 타락한 것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악한 영이라, 뭐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데 십자가도 부정하는 거지. 그 다음 성만찬도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성만찬도 부정하고, 네 번째 재림도 부정하고, 그 다음 이 영지주의가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갔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왜? 이 타락한 것이니까. 괴롭혀. 금식하는 걸 밥 먹듯이 하고, 몸을 학대하고. 이 영지주의가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도덕 폐기론이에요. 이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무렇게나 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영지주의 이 사상이 이론적으로 나왔어요. 이 둘로다가. 중세기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정치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아멘을 안 해도 그랬어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로마를 변화시켰어요.
정치 참여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끗한 생활을 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희망이 없는데 오직 한 군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그래서 어머니 소피아라는 그 어머니 독실한 신자였던 소피아 어머니의 영향도 받았지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제 세례 증서가 없으면 공무원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면허증 따기 위해서 교회로 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오염이 되고 변질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들이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살아 있었잖아요. 숫자가 얼마 안 됐어도. 근데 어중이 떠중이가 다 교회로 들어오니까 또 이 교회가 오염이 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도망을 쳐 살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수도원 운동입니다. 산으로 광야로 들로 나가가지고 금욕주의 생활하면서 금욕주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 수도원 운동이 사상적으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욕주의 쪽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수도 운동이 공헌도 많이 했지만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뭐 금욕 생활하고 수도하고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요? 결혼해서 애 낳고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사는 거?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그게 거룩이고 그게 어렵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그래도.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의 역사성. 예수님의 재림,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재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다른 종교로부터 구별하는 결정적인 단서다. 그러면서 이 타락하고 더럽혀진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역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둘로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는데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됐어. 그러니까 무슨 비판을 받았는지 알아요? 로마가 기독교 때문에 망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성 어거스틴이 죽기 전에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쓴 목적이 로마가 망하게 된 것이 기독교 때문이 아니다. 이 역사는 두 개의 도성이 있다. 자기 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인간의 도성이 있고 하나님 사랑에 의해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 도성이 있다. 역사는 이 두 개의 흐름이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원론적인
사상이 가미되어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이론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역사가 타락하고 정말 오염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사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신앙 고백인 거죠. 자,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때, 뭐에 거는 카이로스. 헬라어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둘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인간의 시간으로 크로노스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측정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작.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룩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삼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재림은 역사의 완성인데 절대로 파국이 아니다. 무엇이라고 그래요? 역사의 완성이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사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종말론적 윤리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윤리.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책임적 윤리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두 가지. 시작.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은 파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완성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렇다고 현실 도피적이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타락한 생활로 말세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촌음을 아끼는 심정으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윤리는 무슨 윤리라고요? 종말론적 윤리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또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책임적인 삶을 사는 것, 책임적인 삶.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